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자, 선지자 미가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 그 책망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말씀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실 회복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앞장 미가서 3장의 말씀에서 남유다의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또 심지어 종교 지도자인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조차 악을 행하면서 불의 가운데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또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 뇌물을 받고 그러면서 판결을 구부러뜨리고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경고하고 또 심판을 예언했던 이런 말씀들이 이제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들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들이 또 이 4장에서는 또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4장의 이야기는 남유다의 그 역사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더 나아가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남기시고 그들에게 베푸실 은혜와 또 이방 민족에게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아니어도 이방의 나라를 쫓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미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담겨져 있는 그 본문의 표현들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의 상징적인 어떤 뜻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글자로서 이 4장을 읽다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 가만히 이렇게 천천히 읽어가면서 생각하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 또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겨서 하나님 미가서 4장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미가서 4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나의 삶에도, 또 우리 공동체의 삶에도, 이 나라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여기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선지자의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으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민을 심판하시는 그때를 일컫는 표현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좁은 의미에서는 바로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지만 다시 회복하실 그날, 그래서 그들의 멸망의 날 이후에 또 이루어지게 될 회복의 날들을 여기 끝날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날에 이르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요, 또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 심판의 날은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이지만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구원 얻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끝날 그 심판의 날, 또 반대로는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에 세워진 여호와의 성전, 바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훗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지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교회들을 일컫는 말이다 라고 넓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산들의 꼭대기 위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궁극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의 예언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좁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인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진 그 산들이 어떤 산들의 꼭대기보다 더 높이, 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날이 끝날에 이르러 그날이 이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간다, 이 말씀 때문에 바로 이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 위에 선다 하는 것을 교회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바로 1절 마지막에 이 9절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방의 민족들도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그 산으로 몰려가게 될 거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이방 나라들도, 이방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미가서의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몇 곳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보게 될 5장의 말씀에서는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미가서 5장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또 미가서의 4장의 이 말씀에서는 바로 여기 2절과 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미가서의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읽혀지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 가르치시는 바를 가지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자라고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온 예루살렘의 이 우뚝 서 있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온 이방의 나라에까지 많은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그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이르게 될 거다. 그래서 맨 앞에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작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심과 더불어 온 세상을 향한 모든 이방의 나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백성이 될 것에 대한 종국적인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의 이 말씀은 바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온 세상 만민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3절의 말씀에서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여기서 그는 바로 그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바로 그 성전에서부터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될 텐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사이의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 먼 곳에 있는 아무리 강한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그날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그날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온 세상에 가득한 전쟁과 또 그 어떠한 보복의 그 악순환들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여기 아주 비유적인 표현으로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자, 여기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이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성경에서는 쟁기라고 하는 말로 번역합니다. 농기구에 끼워서 사용하고 있는 쇠붙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쇠가 칼을 만들면 무기가 되지만 그 쇠붙이를 농기구를 만들면 농사를 지어서 평화롭게 넉넉한 풍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이방 사람들까지도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되면 그동안에 서로를 대적하고 또 전쟁을 일으켜 싸우고 죽였던 그 칼들을 이제는 다 바꾸어 농기구를 만들어서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될 거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역시 마찬가지로 칼을 보습으로 만들어 쟁기를 만들고 가래를 만들고 여러 농기구를 만들고 창들도 더 이상
칼이나 창이 필요 없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르시게 되는 그 끝날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서로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없게 될 거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그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 이루어질 온 세상의 평화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한편 4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날이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농사지은 그 포도나무 아래에서 혹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평화롭게 살 날이 이르게 될 거다.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시고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끝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되면 그날은 모든 세상의 만민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때가 이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한편 5절 말씀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이르게 될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민들 가운데에는 각기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그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배움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여기 5절까지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날이 이르면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바로 여기 이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 중간에 남은 백성,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그 가르침,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서도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1절에 말하고 있는 끝날에 이르러는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과 불의한 것과 또 우상 앞에 절하며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5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겠다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이 이방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들을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들을 다 모으겠다.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기 남은 백성, 강한 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남은 백성, 즉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사람들,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한 사람들, 바로 그렇게 남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멸망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저는 자들이고 쫓겨난 자들이고 환난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오직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민을 심판하시는 때에도 남은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강한 나라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언제나 이것이 말씀을 가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늘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는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서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이전 권능, 자, 여기 이전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사모하는 시대는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찬란했던 시대,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 주변 나라들로부터 전혀 침략을 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토를 확장하고 아주 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 시대,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축복을 이루어 주셨던 그 다윗 왕의 시대, 그리고 이어지는 솔로몬의 시대, 바로 여기 이전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사모해야 하는 바로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그 이전 권능, 그 왕들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던 그 시대, 바로 그 시대로 너희들이 돌아가게 될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이 되면 이전 권능,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다. 너희들이 다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 권능과 같은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로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예루살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회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야기하였고, 또 이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셔서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품는 모든 뜻과 또 내 모든 행동과 행실을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들은 남은 백성이 될 거고 강한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회복의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여도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자, 여기 이 구절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왕들이 끌려가는 그런 참혹한 나라의 멸망의 시대를 예언적으로 말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좁은 의미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좀 전부터 사역을 감당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보아라. 저들이 결국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므로 왕이 없어졌고 왕을 돕는 모사들, 참모들, 지혜로운 자들이 다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 저들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도 그런 꼴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진 채로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부르짖느냐, 너희들 중에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어서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항상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촉구하며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바로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서도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여기서 딸 시온이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너희들을 힘들여 낳게 될 거다. 사실 여기 이 10절에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은 아주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 자녀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낳을지어다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을지어다. 해산의 고통이 끝나고 나면 너희들이 낳은 그 생명의 탄생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행복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겪게 되어지는 그 해산의 고통이 너희들로 하여금 너무나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면 너희들이 낳은 그 생명의 탄생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기쁨과 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게 될 거다. 그러니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자녀를 낳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 바로 여기서 해산하는 고통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것을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힘들여 나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희들을 구원을 베푸시겠다. 그래서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바로 이 말은 70년의 그 해산하는 고통처럼 고통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다시금 되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너희들의 원수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내실 거다. 너희들을 속량, 그 모든 그 종의 멍에를 다 벗겨주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또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속량 무거운 멍에로부터, 종의 멍에로부터 벗겨주심으로 참 자유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믿고 또 의지하면서 나를 남은 백성, 또 강한 나라, 또 다시금 구원을 얻으면서 속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 바로 우리 자신들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날마다 내 삶에 구원을 베푸시며 나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12절, 13절의 말씀에서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자, 이 말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너를 칠 것이다. 바로 이 남유다를 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온이 더럽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유다가 결국 이방의 많은 침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방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지만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여기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뜻, 그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 그 바벨론의 70년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모든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방의 나라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서 모음같이 그들을 다 모으시겠다. 즉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나라 사람들에게 내줌으로써 이방에 의해서 그들이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낼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서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제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마치 너의 뿔을 무쇠와 같게 만들고 너의 그 굽을 놋 같게 하겠다. 그렇게 무쇠같이 놋같이 너희들을 강하게 만드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히려 여러 나라를 쳐서 깨뜨리고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를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4장을 읽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너희들을 바로 무쇠같이 또 놋같이 만들어 강하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겠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회복의 삶이 되고 또 어떤 삶에서도 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이 말씀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하나님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계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남은 백성 강한 나라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모든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해 여호와의 산 시온에서부터 흐르는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